할렐루야. 지난 주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또 몇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중부 경찰서 교경협, 교경협이 뭐냐면 교회 경찰 이제 협의회라는 뜻인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임 부목사라서 이제 교경협에서 이제 중부 경찰서에서 한 달에 한 번 그 신우회 모임을 합니다. 매주는 저희들이 목요일 점심 때 경건회를 갖고 그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중부 경찰서 전체가 모여서 신우회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이제 또 거기 또 설교자로 이제 1년 동안 섬겼는데, 근데 다른 교단 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이렇게 해마다 이게 목사님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또 몇 년에 한 번씩 예전 목사님들이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해가 이제 제가 담당할 때 그때였는데 가을쯤에 다른 교단 목사님들과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경찰 이제 관련된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식사하시고, 또 저희들은 그 목사님들 한 6명 정도가 이쪽 테이블에서 또 따로 식사를 하는데, 이게 저를 빼고 이제 5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뭔가 좀 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뭐 제스처, 행동, 눈빛, 뭐 이렇게 말투, 왜 이렇게 저분이 되게 불편하지? 뭔가 기질적으로 안 맞는 그 느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워낙 똑똑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이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근데 식사 이제 거의 끝날 때쯤 제가 그 불편했던 이유를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다른 감사한 건 뭐냐면, 같은 교단이 아니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이 본인의 명함을 이렇게 쭉 나눠 주셨는데, 그 명함을 보고 나서 제가 불편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 이제 성함이랑 뭐 교회 주소랑 홈페이지 그 뒤에 딱 보니까 그 명함이 그게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거기에 본인의 직책을 꽉 채워놨는데 직함이 한 13개 정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이사회 고문, 무슨 모임의 무슨 이사장, 또 무슨 모임의 무슨 장, 뭐 대표, 이게 목사님이 현직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나? 근데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13개 항목 맨 하단에 굵은 글씨로 금식기도 40일 2회 딱. 혹시 친인척 되시나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제가 그때서야 이제 느낀 거야. 내가 느꼈던 이 불편함이 이 명함 뒷면에 다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말투로, 어떤 제스처로 사람들과 그 대화를 해가는지 아시겠죠? 그 불편함의 그 이유가 거기에 다 이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솔직히 뭐 놀랍기는 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금식기도 여러분들 4일 해보셨습니까? 저도 신학생 때, 대학원 때 친구들이랑 방학 되면 3일 금식기도, 뭐 오살리 금식기도 또 가고, 뭐 강남 금식기도 또 가고, 신학생 때 그렇게 다녔는데, 솔직히 3일만 굶어도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4일도 아니고 며칠 금식기도를 했다고요? 40일. 40일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했다고요? 2번이나. 정말 뭐 금식기도 했으니까 놀랍죠.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 본인이 금식기도 했다는 걸 그 명함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굵은 글씨로 탁 이렇게 박아놓은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좀 알아다오.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사들보다 얼마나 내가 높은 경지에 있는지 너희들 나한테 머리를 조아려야 돼? 사람들은
나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나를 봐줘야 돼? 그 의도가 그 명함 뒷면에 다 새겨져 있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느낌이 참 많았습니다. 결국 뭡니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본인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삶과 신앙과 목회가 아니라 거기에 표현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금식기도 하신 거 참 대단하신데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 보라고 써놨다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서야 여러분들에게 거의 1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 기도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위선자의 기도를 피하라. 절대로 위선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은 그 유대인들의 그 경건 훈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 훈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남을 도와주는 구제,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 또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거, 이거 얼마나 훌륭한 종교적인 행동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구제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금식이 되었던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행위, 그거는 이미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라고 그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중에 기도에 대한 내용, 이제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기도인가, 또 어떤 기도가 위험한 것인가, 예수님이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잘못된 기도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6장 5절 말씀.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 잘못된 기도의 그 예를 이제 5절에서 들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저는 학생 때 이게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예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도사님께 물어보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형식적인,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취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래서 그 한자 외식이 그 외식이 아니라 이 외식이구나. 근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외식이 뭐냐면 연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극이 뭡니까? 뭐 내가 그 역할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그 역할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조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 착한데 깡패 역할을 할 수 있고, 좀 못된 사람인데 연극 무대에서는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부드러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도를 연극처럼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연극처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심도 아니고 그 사람의 실체도 아니고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그 기도에 끼워 맞춰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연극적인 행동, 그런 말투로 기도하는 거, 그거 진짜 기도 아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연극하듯이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고, 이제 또 쭉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회당과 큰 거리, 뭐 사거리, 뭐 네거리, 대로변, 그런데 서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회당에 가서 아니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 회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회당까지 갈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 거리에서 서성이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오면 거기 서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시편에 있는 그 내용들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막 외우고 읊조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문제점이 뭡니까? 큰 거리에 왜 서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자, 그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재미를, 와, 우리는 바빠서 지금 일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저 바리새인은, 저 유대인은 참 경건한가 봐. 저렇게 눈을 감고 진지하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다니 참으로 경건한 것 같아. 그 사람들의 그 우러러러 보는 그 눈빛, 그 시선, 그것을 즐기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명함, 그 위대하고도 놀랍고도 정말 신비한 명함을 가지신 그 목사님의 그 의도가 뭡니까? 야, 내가 40일 이거 견디기만 하면 정말 내가 대단한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럽게 이 40일 금식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해야지. 야, 이제 내가 40일 금식 기도 끝나면 어지간한 목사는 감히 내 발치에도 못 따라올 거야.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자기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했을까요? 좀 100%, 120% 확신합니다. 하나님보다 그 배고픈 걸 왜 참았을까요? 왜 그걸 견뎠을까요? 먹고 싶은 게 막 치킨이 날아다니고 짜장면이 나한테 막 올 텐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40일을 참았을까?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목회자들의 그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을 보면서 그 금식의 시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웬만한 사람이 명함 뒤에다 40일 금식기도 2회, 그것도 굵은 글씨로 보통의 마음으로는 그걸 새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어이구 화들짝 놀라서 조심스럽게 나를 피해가는 그 모습을 막 즐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연극하는 것이다. 그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 그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단이 뭡니까? 위선자의 기도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뭘까요? 공개적인 기도보다는
은밀한 기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라라고 지금 처방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다 함께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골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골방은 뭐냐면 밀실, 창고라는 뜻입니다. 밀실은 나만 들어갈 수 있죠. 창고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들어올 사람도 별로 없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위선적인 기도가 팽배했던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참된 기도라는 것은 밀실에서, 골방에서 사람들을 네가 의식하지 않는 그 속에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할 때 뭘 느껴야 되냐면,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그러니까 밀실과 창고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그곳, 네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그 장소, 네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네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네가 솔직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보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허영심을 다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네가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시는 상태에서 네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 앞에서 네가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허영을 부릴 필요도 없고, 네 삶에 대해서 과장할 필요도 없고, 막 꾸며서 이상한 잘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용어를 쓸 필요도 없다. 네가 하나님과 지금 홀로 개인적으로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자의 기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방의 기도, 밀실의 기도,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 시절을 보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딱 그 지시한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집에 다 갈 때까지는 새벽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이 나의 경건 훈련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5시에 새벽기도 시작해서 이제 5시 반쯤 되면 이제 설교나 예배가 끝나죠. 5시 반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6시 반, 1시간쯤 기도했더니 일어나려고 했더니 저 뒤에서 어떤 권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 다 가면 그때 일어나라고 그러지. 그래서 다시 6시 반부터 7시까지도 30분 열심히 기도했대요. 이제 가셨지 하고 이제 딱 소리를 줄이니까 그 권사님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시는. 그래서 7시부터 7시 반까지 또 막 기도했는데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보니까 졸고 계시더래요. 근데 졸고 계시는데 권사님 나 집에 가야 되니까 빨리 일어나서 가세요.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5분 기도하다가 한번 쳐다보고 또 10분 기도하고 또 쳐다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중노동이 시작되었을까요?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니까 그 권사님이 그렇게 밉더래요. 아니 주무시려면 집에 가서 주무시지 6시 반부터 8시까지 주무시더래요. 근데 전도사 체면에 빨리 집에 들어가시면 나 들어가야 되니까 권사님도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 기도가 뭐지?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뒤돌아서서 권사님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 의식이 탁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들 중에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뭐 그러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는 여러 직분이 있고 중직을 맡고 경건하고 꽤 괜찮은 사람 같은데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너무나도 모질고 못됐고 사납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이중적인 모습,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는 그런 못된 모습, 그러면 우리가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위선적이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적인 기도에 대한 그 처방은 창고, 밀실, 골방, 솔직하게 홀로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네가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셨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조심해야 될 그 기도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의 기도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종교의 범주 안에서 자칭 경건하다고 하는 그 위선자들의 그 기도를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방인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독특한 기도의 제스처가 있는데 이거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중얼중얼 주문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읊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길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중언부언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PPT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6절. 이게 갈멜산의 그 대결 850대 1, 850명의 이방 신을 섬기는 불신자들의 그 기도와 또 엘리야의 그 기도가,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초반에 나오죠. 아침부터 낮까지. 대단하죠. 근데 계속 주문을 외운다는 겁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낮까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3시간, 길게 하면 뭐 4시간, 5시간씩 그들이 계속 똑같은 주문을 외운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침부터 낮까지 뛰고 놀면서 바알이여 응답하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오 낮 12시부터 미친 듯이 그들이 중얼중얼하면서 저녁 때까지, 밤 시간까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알이여 응답하라, 바알이여 응답하라.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 주문을 계속 그냥 되뇌이는 행위들. 근데 이게 신약에도 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34절 말씀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들어와서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 유대인? 바울 잘 걸렸어. 그 사도 바울을 이 에베소 사람들이 확 둘러싸고 2시간 동안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 그러니까 메가스 에페시오스 아르테미스, 메가스 에페시오스 아르테미스. 우리가 그런 거 그 뭐죠? 뭐 할 때 그러잖아요. 뭐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막 미워하는 감정으로 메가스 에페시오스 아르테미스 그 소리를 몇 시간 동안 질렀다고요? 2시간 동안 막 지르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일들을 이방인들이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방식의 주문을 외우듯이 본인의 감정과 삶과 그 어떤 것도 집어넣지 않고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주문을 많이 외울까요?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죠.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기도의 방법이 뭐냐면 신들을 지치게 만들자. 이게 이방인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방식은 뭐냐면 내가 믿는 신을 지치게 만들어서 알았어 그만 좀 찾아와. 자, 네가 원하는 거 이거지. 자, 우리가 이렇게 신을 지치게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 이게 바로 타 종교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자세인데,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말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보험을 세일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손님이 있는데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손님은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요. 뭐 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나한테 좋은 얘기 쭉 지금 해주셨겠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이 보험 괜찮네요. 호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내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빨리 여기 지장 찍으세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고객은 이 회사 믿을 수 있어요? 이 회사 문 닫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나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뭐 또 돈 막 올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굉장히 의심스럽게 안 좋은 눈초리로 보면 설명을 적게 해야 되니까, 아니면 설명을 굉장히 많이 길게 자세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 안 팔아보셨어요? 이게 좀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는 타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들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종교의 신들은요, 사람에게 무관심합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사람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대하는 그 태도로 타종교의 신들은, 또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여러분들 그 무당, 그 드라마나 이렇게 뭐 보면 무당들이 그 손님이 찾아오면 호의적입니까? 아니면 냉랭합니까? 왜 이제 왔어? 너한테 이런 문제 있지?
기본적으로 반말을 해요. 반말을 시작하고 무당들 화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하게 했어요? 아니면 독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막 시뻘겋게 하고 뭐 모자도 옷도 막 정신을 못 차려. 혼을 쏙 빼놓잖아요. 반말을 하죠. 눈썹은 이렇게 그려놨죠. 막 기본적으로 네가 들어온 것 자체가 불쾌하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막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떡 시루도 막 가져왔고, 내가 이런 복채도 가져왔고, 내가 하여튼 이 신을 달래고 얼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앞에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신이 마음을 되돌릴 것이다. 기본적으로 타종교의 신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미운 감정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무관심해요. 여러분들 어디 효도관광이나 이렇게 산에 놀러 가시면 가끔 절에 들어가면 대웅전 있죠. 그 대웅전에 누가 앉아 계세요? 황금색의 부처님이 앉아 계시죠. 그 부처님 표정이 어때요? 무념무상, 아무 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 내놔, 돈 안 주면 꿀밤 한 대, 딱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두렵기도 하고 지금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동남아 그 불상들 보세요. 다 누워서 다 이렇게 팔을 개고 왔니? 뭐하러 왔니? 그런 표정으로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종교의 그 신을 달래고 얼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 되고 자주 막 여러 가지를 막 쌀과 떡을 막 갖다 바쳐야 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방식으로 네가 뜻도 모르는 그런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 앞에 네가 인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문을 외우듯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위선자의 기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밀실과 창고와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솔직하게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하는 타종교인들의 이 중얼중얼하는 이 주문과 같은 그 기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또 주고 계시죠. 자, 오늘 마지막 구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마라. 중얼중얼. 그러니까 생각은 저기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와서 집에 야식 뭐 먹어야지 하면서 기도는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은 전혀 딴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 마음을 들여서 마음도 안 들이면서 하는 그런 방식의 기도를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8절 중반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1차원적으로 생각해버리면,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얘다 여기다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걸 기도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아쉬운 거, 내가 결핍한 거,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는 거, 그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오늘 좀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 좀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그 관계성이 맺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종교적인 기도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무서운 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벌 주려고 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만 드립다 외우다가 너희들이 도망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성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 안 하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6절 끝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그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시집간 딸이 있어요. 장사하는 그 사위한테 이제 시집간 딸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시집간 딸이 막 펑펑 울면서 친정집에, 아빠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아빠 큰일 났어. 김서방 사업이, 장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내앉게 됐어. 집도 차도 다 빼앗기게 생겼고, 아빠 우리 김서방 좀 살려줘. 아빠 우리 좀 살려줘. 애들이랑 지금 다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어. 딸이 와서 막 웁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딸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잖아요. 지금 딸은 빨리 아빠 적금 깨서 우리 도와줘. 아빠 집이라도 팔아서 우리 급한 불 빨리 끌 수 있게 해결해줘. 근데 이 아버지는 막 급하게 달려온 이 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딸을 좀 진정시키고, 야, 좀 여기 식탁에 앉아봐라. 아빠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니네 김서방이랑 너랑 사업 좀 잘 된다고 얼마나 사치 부렸냐. 좀 잘 된다고 다 그냥 팽개치듯이 알바생들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맨날 해외 여행 다니고 막 흥청망청 쓰고, 또 지난번에 가보니까 너 손님들이랑 막 대판 싸우고 있더라. 야, 장사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아빠 지금 나 약 올리는 거야? 나 억하 심장 나 그냥 옆구리 찌르는 거야? 아빠 김서방이랑 나랑 죽게 생겼다니까? 아빠 빨리. 근데 아빠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근데 아빠가 또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 사업 바쁘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지. 너 최근래 언제 교회 갔다 왔냐? 김서방도 결혼할 때 손가락 걸고 약속했잖냐.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근데 니네 그 약속 지켰냐? 야, 니네 애들 데리고 교회 가고 있냐 지금? 알았어. 이것만 해결되면 교회 갈 테니까 아빠 좀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고,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잖아. 그냥 빨리 내가 원하는 것만 좀 달라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다 듣고 있습니다. 이거 못된 아버지인가요? 냉정한 아버지인가요? 근데 이 딸에게, 이 김서방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또 내주면 또 신앙의 자리로 안 올 테고, 또 사치 부릴 테고,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릴 테고, 사람이 얘네는 이 순간만 모면하면
또 과거로 돌아갈 애들이다. 이 아버지는 팔짱 낀 채로 냉랭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얘네들에게, 이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이건데, 얘네들은 허구한 날 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 얘기만 늘여놓고 또 집에 돌아가겠구나. 진짜 내가 신신당부 내가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 마음인데, 이 이야기인데, 내 얘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얘네들이 들을 생각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라는 그 관계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위선을 부리다가 아니면 이방신을 막 지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괴롭혀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야지, 쟁취해야지, 그런 심보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너 지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이 되어 있느냐?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의 그 형편을 모르시겠느냐? 네가 원하는 게 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이거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선적인 기도, 그 절대로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 친정집 온 딸이 알았어 아빠, 이번만 모면하면 사치 안 부리고 교회 꼭 갈게. 근데 그 말투와 표정에서 이 아빠는 불안한 거예요. 이 문제를 또 해결해 줬다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아빠 하면서 계속 아빠 바지끈을 붙잡고 막 아빠 도와줘도 그만 좀 해. 아빠가 지칠 때까지 딸이 막 바지끄댕이를 붙잡겠죠. 그러나 그 주문 같은 아빠 도와줘, 아빠 살려줘,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드릴 텐데 좀 걱정이 돼요. 이 주기도문이 너무나도 위대한 기도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기도인데 여러분들이 또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접근하게 될까봐, 또 아니면 하나님을 달래고 원래는 협박하는 그 도구로 사용할까봐 이 위대한 기도 앞에서 사실 머뭇거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내가 원하는 건 진짜 요건데 나 요것만 있으면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그러나 친정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한 것, 또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고 성숙돼야 돼요. 그래서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그 친밀한 자리까지 갈 수도 없고, 또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 상급을 우리가 받아 안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를 못한다면 다 그거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한테만 이 기도의 위대함을, 놀라움을 다음 주부터 전해드릴 텐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심보는 이것만 얻어내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더 크고 더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또 그 응답의 역사를 이제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그 응답의 축복을 써내려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